이번 주일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두고 현실적인 가능 여부를 묻기 전에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적어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마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활동을 일반적인 사건들까지 다 기록했다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남아 있겠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서 요한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맨 끝절을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대답을 찾는 것은 좀 과학자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죠. 그러니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사건의 비현실성은 신앙의 신비로 좀 남겨두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이었고 이제는 호수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셨다.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서둘러서 분리시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마치시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서둘러 떼어놓으신 것을 보아서는 제자들도 이 무리의 분위기에 동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혁명을 통해 새 나라를 꿈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중 몇몇은 주님께서 새 왕국을 시작하시면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풍성한 빵과 물고기, 또 병고침과 회복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외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자기 부인과 사랑에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짚은 것이죠.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요한마저 얼마 전 죽고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움직임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민중들이 동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둘러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무리들은 각각 온 곳으로 내보내시고 제자들은 떼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급하게 보내시고 왜 혼자서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 이유를 보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 또 제자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로부터 벗어나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모세에 견주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모세에게 있어서 특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 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이 휘어져 수건으로 가리고 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그 얼굴이 빛이 나게 되었다라고도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 변모 주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었죠. 이렇게 산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의 매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의 의도를 볼 때 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바로 깊은 연결입니다.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의 통로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굶주림과 질병을 해결해 줄 이가 절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죠. 또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의 종교적 착취로부터 자유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위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나쁘지 않겠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무찔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 의해 3가지 시험받은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로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그 문을 열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바로 그 산으로 올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람이 거세져서 물결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그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용감하죠. 이런 어이없는 요청이 예수님께서는 수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곧이어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는 이 사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몇몇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장면,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지는 장면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도 비슷하고 요한복음도 그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인 바다로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만 유독 베드로가 요청하여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어떠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기적을 경험할 거야. 저렇게 하면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그냥 무리로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물에 빠져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는 이 베드로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이 왜 생겼을까요? 자신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이 잔잔해졌죠.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바람과 성난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식을 바람 소리와 일렁이는 파도에 들 때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상황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왜 분리하셨나요? 오늘 질문이 많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로 인해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을 볼 게 아니다. 기적을 볼 게 아니다. 사람들을 이끌 힘을 보는 게 아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세상의 가치를 향해 돌리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가치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소원한다면 결국 세상에 빠지고 세상 가치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답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붙들고 살고 부자도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명예와 권력도 얻고 싶고 그런다고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지금 해결되는 게 있고 나중에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야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를 맡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좋고 나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시선에도 좋고 나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이겨야 좋지만 하나님은 져야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 져야 좋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앞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채 우리를 더욱 세상 속으로 밀어넣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뇌가 없는 이상, 없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을 물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에만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친밀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잠식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는 것은 세상 것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단절된 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라는 렌즈를 끼고 겹쳐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평화와 자비, 잔잔한 기쁨이라는 마음의 필터를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필터를 끼우고 세상을, 그 렌즈를 우리 눈에 끼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요동치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결코 평강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조금도 물들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작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금방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사람과 그저 자신의 환경 자체가 세상과 차단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되 그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이 멎지 않는 거친 파도 위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시선이 바람에 빼앗기고 파도에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해도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그 풍랑의 그 바람 소리에 관심을 빼앗기는구나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품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곳을 나가면 바람 부는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 것입니다. 위축되고 점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흩어진 우리의 관심을 모아 다시 주님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주님은 금세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또렷이 주님의 음성과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전 없는 것 같이, 성장 없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매일 반복되는 나의 신앙과 일상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지루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결국 일상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내 삶 가득히 그리고 내 주변 가득히 퍼추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를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